여러분은 지난 시간 동안 지난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과거를 후회하며 지냅니까? 반대로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를 기억의 저편에 묻고 외면하며 살고 있습니까?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자카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생각하라.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기억에 잘 저장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 그 이상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해석할 줄 아는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라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하고 있으라는 단순한 의미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시절을 떠올리며 그 기억을 가지고 기억을 통해서 광야 경험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돕고 섬긴 것을 그들을 구원해낸 그 사건을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나와 있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이 목적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고 탈출시킨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믿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 세상의 주님으로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알게 하고 또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들의 심판과 구원을 얻는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과 자유를 얻은 일, 광야에서 살아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과 여정에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너희 힘으로 너희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을 얻었다, 성취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인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따르려고 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또 점검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숲의 그늘과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좋은 길을 걸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험하고 거칠고 뜨겁고 고통스러운 광야를 걸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함께한다 그 말씀이죠. 좀 더 나아가서 오늘 3절 말씀,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들을 광야에서 낮추시기 위해서 또 굶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는 낮아지는 것이고 굶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만나를 먹게 됐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아졌고 굶었습니다. 배고프고 목말랐죠. 이를 통해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셨다. 여기서 먹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음식을 의미하죠. 식량, 먹을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또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얻고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삶의 태도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존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먹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연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집트라는 세속화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노예 생활 속에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데려가셔서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훈련하신 것이죠. 이것이 광야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 자기 본성을,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버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사는 법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법을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이집트 문명 국가에서 노예로 주는 것을 먹고 시키는 것을 강제로 시키는 일을 하는 노예 생활 속에서는 이것을 온전히 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광야로 그들을 이끄셨고 광야에서 이것을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이 훈련을 받지 않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훈련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훈련 없이 갑자기 부유함을 얻게 되고 훈련 없이 성공을 얻게 되면 그것이 재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친 일도 없었습니다. 옷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고 헤어지기 쉽습니다. 맨발로 광야를 걸으면 발이 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40년 동안 못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상하지 않았다. 발이 부추지 않았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의 생활을 어떻게 일할 수 있었을까?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가난과 모진 고난과 그 질병과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 은혜로 이겨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오랜 세월을 견뎌낸 것, 그리고 현재 당신의 모습이 건강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우리를 미워하셨기 때문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천대받고 낮은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더 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상하지 않은 것은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훈련. 미워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분명히 그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미워하기 때문에 광야로 그 모진 고난의 길로 내모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선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훈련이 때론 고되고 힘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훈련은 우리를 상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 이 광야의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먹을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여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은 더 강해졌고 더 성숙해졌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됐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훈련을 받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훈련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소망의 땅, 그 약속하신 땅은 샘물과 시냇물이 풍성하게 흐르고 각종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옥토, 좋은 땅이다. 나무가 무성하고 과일이 열매 맺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희망의 땅이라는 것이죠. 이 광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땅이다. 그 땅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훈련을 거쳐야만 그 땅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거저 줍니다.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부모로부터 거저받은 재산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피땀 흘려서 힘들게 벌어본 적이 없는 자녀는 그 재산을 쉽게 탕진하고 합니다. 부모에게 그 재산에 대한 고마움을 크게 느끼지 못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피땀 흘려서 어렵게 고생하면서 번 재산과 그런 수익과 재물은
귀하게 사용할 줄 알죠. 아, 이게 돈 버는 게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 그래서 아껴 쓰고 신중하게 사용하고 재산의 소중함과 재물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고생을 하지 않고 인생의 수고를 해보지 않고 거저 얻은 것은 그렇게 값어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인간의 본성, 연약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광야의 훈련을 받지 않고 가나안 땅을 거저 받았으면 가나안 땅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이 나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을 받아도 그렇게 타락하고 유혹에 넘어가기 마련인데 훈련을 받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나약한 영적 정신으로 나약한 영성과 정신으로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이방 문화와 종교에 흡수되어 버리고 말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과 또 다른 별반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가나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악순환이 펼쳐질 가능성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것은 그들에겐 축복이죠. 이 광야의 시간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훈련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훈련을 마친 후에 이 위대한 상급, 곧 가나안 땅의 풍성한 좋은 옥토를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를 걷는 일, 이 광야의 시간을 견뎌내는 일은 힘들고 고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애썼던 분들, 과거를 그냥 묻어두고 애써서 외면했던 분들, 그리고 반대로 과거에 내가 행했던 그 죄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늘 두려워하며 불안해했던 분들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합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써서 외면하고 덮어버리고 그렇게 없는 것처럼 또는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려고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일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재해석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음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중병에 걸리면 우리가 유능한 의사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중병에 걸리면 정말 생사의 기로에 놓이면 이런 어설픈 그냥 아무 의사나 찾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유능한 의사를 찾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실력 있는 의사. 그 실력 있는 유능한 의사는 누구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물론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의사가 얼마만큼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전문 지식을 갖추고 얼마만큼 실제적인 훈련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유능한 의사이기도 하고 실력 있는 의사라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수술 경험이 많은 사람, 그리고 많은 환자를 좀 많이 보고 경험이 많은 사람, 또 이왕이면 더 공부를 좀 더 많이 한 사람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의학 공부를 열심히 더 훈련받고 또 그 이론적인 훈련만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환자들을 통해서 또 수술 경험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많이 받은 의사가 더 유능한 의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훈련받지 않고 어떤 충분히 임상경과 훈련과 환자들을 많이 대하고 그리고 자신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의사에게 가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훈련받지 않은 의사, 공부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수술 경험도 없는 사람에게 내 몸을 맡기고 수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훈련이란 그 훈련 받는 동안에는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지만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능력 있는 또 영적인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군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과거 광야를 걷던 시절 때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때론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그 광야의 고통스러운 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셨으며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법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강하고 튼튼한 일꾼으로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9년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1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여기분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좀 다소 불편할지 모르지만 작년 이맘때를 떠올려 봅니다. 오늘 자카르, 기억하라는 단어는 지난 일들,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을 그 역사적 사건들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죠. 작년 이맘때쯤 제가 새롭게 부임했을 때 우리 교인들은 술렁이고 좀 분열되고 갈등이 고조되어 있던 상황이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교회를 떠나려고 준비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냥 빨리 잊어버리고 없었던 일로 하자. 목사님 왜 또 그 일을 얘기하십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감사를 느낍니다. 그 많은 복잡한 심정들이 있었고 불안한 마음들과 걱정과 정말 불안한 마음들이 막 요동치고 또 우울함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더 감사한 거죠. 그 어려운 순간과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 위기의 순간들에 떠나지 않고 정착을 했고 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관계를 새롭게 더 잘하고자 노력했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모든 재정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고 또 이미 몇몇 신실한 교인들이 떠남으로써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은 이겨낸 거예요.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만 1년이 지났는데 참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굴도 모르는 교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시작하자는 제가 권유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했던 그 대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게 제 힘이었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권유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결단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복되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과 희망을 품게 하셨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이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했고 정말 심각할 정도로 아팠던 분들도 계셨고 또 입원하셔서 수술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은퇴하시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실직하신 분도 계시고 경제적 불황 때문에 사업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한 해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취업이 되지 않고 진로가 막혀서 정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을 겪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 상사와의 마찰과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거래처 때문에, 거래처가 신뢰할 수 없는 거래처 때문에 일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서 정말 절절매고 고통에 있었던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부부간의 사이가 좀 문제가 있었던 분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가족 관계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운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한 해가 평탄하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렇게 즐겁게 지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든 없든, 어려움이 있었든 아니면 평안했든 상관없이 인생길에서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궁극적으로 죄와 죽음이라는 이 큰 인생의 숙제를 우리가 풀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 무기력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고난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다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광야에서 우리는 낮아져야만 하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이유나 목적도 없이 이 고생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그냥 과거에 고생을 했지, 내가 저 남편 만나서 내가 평생을 고생했지, 내가 아유 이놈의 인생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저 남편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내가 이 아내, 내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거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전에 없었던 그 질병을 내가 왜 작년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겪었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걸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잘 되던 사업에 갑자기 왜 그런 거래처의 어려움과 트러블이 있었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재수가 없었네, 운이 없었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잊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해석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더 강하고 훈련하셔서, 강하게 튼튼하게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자녀로 하나님 일꾼을 삼으시기 위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만나, 곧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절망을 이기려는 용기를 얻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과연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십니까? 아니면 그냥 사는데 내 인생의 생각과 마음과 내 인생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그냥 듣기 좋은 말에 그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파헤치고 찢고 때로는 도려내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절망 속에 빠졌던 우리를 희망의 자리로, 용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가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합니다. 사도 바울은 겉옷을 육신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버린다, 이 표현을 고린도후서 15장에서는 내가 겉옷에 육신의 장막을 벗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육신이 여전히 삶을 유지할 만큼 건강하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와 그 백성을 훈련하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8절과 11절,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11절,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훈련이 없는 삶, 징계가 없는 삶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나에겐 고난이 없고 평안하다, 이것이 복을 받은 것이지라고 함부로 말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는 삶은 사생아, 부모 없는 자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징계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처럼 징계는 받는 그 당시에는 참 괴로운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하루빨리 끝내고 싶은 것이 징계이고 훈련인데, 그러나 나중에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과 징계 없이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가을에 논밭에 많은 열매들, 특히 벼가 이제 무르익고 열매가 되고 쌀이 되고 또 많은 과일들이 이렇게 무르익어서 과일을 냅니다. 이 모든 과일들과 열매들은 여름에 그 뜨겁고 강렬한 햇빛을 받았고 그 훈련을 받았고 그 진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복되고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훈련시킨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굶기시고 낮아지게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고 화를 내기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이 훈련을 받고 싶지 않다, 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싶지 않고 그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거부하고 또 원망하는 분들이 간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난날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것을 아직도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